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곳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평가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평가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한 장, 성경은 한 장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의 시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400년의 어둠을 뚫고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 맞선 불굴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의 죽음이 특이한데 죽을 때 이 땅에 육신을 남기지 않고 승천함으로 일반 사람이 겪는 죽음을 넘어서는 특별한 그의 마지막을 보여주기에 엘리야, 이것도 비범한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또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과 특별한 대화의 통로를 가진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영적 통로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양이 안 찼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완결된 그 고백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마가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서 조금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 본문의 전체 이야기를 다 적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완성시킬 특별한 한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시킬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또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켰죠.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말아라. 이런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실감나게 나오지 않는데, 사실 예수님이
엄청 놀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이건 네 머리에서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제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단단한 돌입니다. 널 보니까 너는 굉장히 단단해 보인다. 너는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넌 참 머리가 단단해. 이런 표현처럼 굉장히 약간 무식한 면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너는 베드로란 말이 딱 어울려 보니까 아주 그냥 용감하고 단순 무식하게 가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멋진 대답을 하니까 세례 요한도 괜찮고 엘리야도 대단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정말 그럴듯한 대답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분위기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간에도 중요한 이야기 있으면 뭐라고 하죠? 이거는 꼭 너만 알아. 이거는 우리들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돼. 이거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비밀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30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하시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고난, 죽음, 부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야 돼. 고난, 죽음, 부활.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 속에 30절에 31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비로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로소. 저는 이 단어 하나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는 길,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 고난, 죽음, 부활, 이거를 제자들에게 사실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아직 너무 어려요, 신앙이. 그래서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우리도 자식에게 어떤 우리 가정의 비밀을 말해야 될 때 어려서 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해할 만하면 우리 가정에 진짜 비밀을 말해준다든지 중요한 일을 그때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수님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이젠 됐다. 이제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비로소 고난, 죽음, 부활을 말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어떤 길인지, 고난과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인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제자라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하죠? 어려운 단어를 자꾸 찾아요.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항변하는데 그 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붙들고. 항변하다는 단어를 제가 공동 성경에 보니까 펄쩍 뛰고, 쉬운 성경에는 말리고, 새 번역에는 항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 죽음, 부활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붙들고 어떻게 해요? 지금 펄쩍 뛰는 거예요. 붙들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어떻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할 때는 여러분 가만히 붙들고만 있나요? 흔들죠. 어떻게 하셔요?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이? 지금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냥 놓고 이야기하죠. 근데 얼마나 이 베드로가 당황했는지 예수님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왜 죽습니까?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 땅에 유대의 독립을 가져오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윗의 때처럼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제공해줘요.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많구나.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했던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로마 군인들 앞에서도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근데 갑자기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고난, 죽음, 부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어 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로 올라가려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편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서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에서 내가 분명히 보상을 받고 상급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는 좋은 직업이었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돈 잘 버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2배에 잠길 만큼 가득 찼던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그 긴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예수님이 그냥 고난받고 죽는다니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흔들어 대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느냐?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생각한 방향, 내가 만든 메시아관,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막 흔들어 댄 거예요. 누군가와 싸울 때, 억울할 때 흔들어 대듯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댄 거예요.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27절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최북단. 우리나라 말하면 저 백두산 저 완전 끝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예수님이 오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9장 30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죠. 30절의 지명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최북단에서 한 50km 내려온 북단이에요. 갈릴리도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최북단에서 북단으로 지금 이동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또 고난, 죽음, 부활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제목에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10장 1절 예수께서 또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유대, 요단강 이렇게 말씀하시던 무대는 이스라엘 한 중간 정도, 중부 지역 정도, 약간 남부 지역에 근접한 중부 지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최북단에서 북단으로 또 이 중간 지대까지 내려오셨어요. 자, 10장 32절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 33절, 34절에 보니까 또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도 제목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북단에서부터 북단으로 또 중간지대로 마지막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각했던 그 길은 고난, 죽음, 부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고난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다른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처럼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지금 길을 가요. 그런데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다 길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장 3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걷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따라장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간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붙들고 항변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펄쩍 뛰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이런 제자들처럼 어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에 여러분이 끌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구하면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장벽 앞에 섰을 때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초월적 은혜를 주셔서 그 장벽이 열려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실제로 그런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의 전부라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를 부인해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인한다는 건 자꾸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그 죄의 욕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그런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오염된 탐욕, 욕심으로 가득한 나를 자꾸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의 욕심을 비우고 자꾸 나를 낮추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욕심, 탐욕을 자꾸 비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그런 신앙의 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도 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어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낮추어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작은 세포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이웃이 되어주셨으니까 한없이 낮추시고,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닦아주시면서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영광, 더 큰 성공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수납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향과 자신들의 꿈에 맞는 그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예수님이면 오케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절하고 있는 오늘 이 모습 앞에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또 많이 배운 자의 거기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되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나가면 뭐가 잘 풀린다 그러는데, 학생 때는 교회 나갈 때는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야 교회 나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 나가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 들어서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풀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나오기도 하시고, 노년이 되면 몸이 아파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나오셔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걷는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맛보게 하는 천국의 맛보기로 주신 응답, 축복, 이런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믿음, 이것이 전부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사실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인기 있는 설교는 새해 여러분 믿음의 고지를 저 믿음으로 정복합시다. 막혀있는 홍해도 한번 건너갑시다. 이런 말씀, 이런 것이 듣기에도 좋고 내 마음도 굉장히 막 마음에 감동도 되고 손도 불끈 힘을 주면서 주먹을 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월이잖아요. 1월. 1월에는 내 신앙의 기본을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이게 맞는지. 예수님은 신앙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기도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음료 안 나온다고 발 뻥뻥 차는 사람처럼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비우고 자기 낮추, 한없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또 낮추어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다른 사람의 친구 이웃이 되는 이런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이죠.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어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받아야 돼?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니까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례해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유도리가 있게 좀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정직하게 하니까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제대로 걷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제자들 얼마나 고민 많았을까요? 이런 제자들 데리고 마가복음 9장 다음 장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한 높은 산 올라가셔요. 거기에 갔더니 예수님의 용모와 얼굴이 얼마나 희어졌든지, 마가는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희게 해도 희어질 수 없을 만큼 얼굴과 그 옷이 희어졌다고. 그러니까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런 형상,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모습, 이렇게 화려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야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그 위대함, 이런 놀라움, 우리 이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내려가야 돼.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거 없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대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무슨 고난, 죽음, 부활이 필요합니까? 이거면 되죠. 이게 성공이고 이게 내가 바라던 거고 이게 우리가 원하던 겁니다. 다 화려하고 다 높아지고 대단한 이 영광이면 됩니다. 우리 여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려가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은 고난, 죽음, 부활이기 때문에. 고난 뒤에 영광인 것이지,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9장 7절인지 보시면 이런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딱 한 번 등장하셔서 그 말씀을 하셔요. 한번 찾아보시죠. 9장 7절이네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너무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예수님 제 말 들으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 말 들어. 너희들 틀렸어. 베드로는 예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죽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죽는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공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화려한 꽃길이고 무지개 빛이지, 어떻게 그런 암흑색 흑갈색의 그렇게 침울하고 우울한 고난과 죽음이 어찌 어울립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낮아집니까? 어떻게 예수님 자기를 비웁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으셔야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말을 예수님 들으라고 하지 말고 나의 아들 예수가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이 맞다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기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내가 뚜벅뚜벅 지치지만 그래도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위대하고 화려한 영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나의 낮음을 한탄하지 않고 나의 없음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맞아, 틀리지 않았어, 내 아들 맞아, 그의 말을 들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2020년도 저는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 2020년 길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맞는지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2020년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내 인생에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내가 참 잘 걸어왔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